일체동관분 제18.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한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겐지즈 강에 있는 모래에 대해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그 모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나의 겐지즈 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얼마나 많다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이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일체 동관에서 일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동관이란 같음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은가 하면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는 것이 같습니다.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성이 없이 연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허망한 것만을 쫓다가 허망하게 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도인, 진인, 참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내서 결국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성인이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욕심이 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제일 청정한 사람, 제일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정진을 하지 않고는 탐진치가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경을 읽고 명상을 하고 하는 정진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얼굴빛부터 달라지고 맑은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이러한 정진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생활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경전을 읽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꿰내는 것만 배우고 생각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는 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발 중에 한쪽 발은 이쪽에 걸치고 다른 쪽 발은 속세의 허상을 쫓는 것에 걸치고 있다면 그 또한 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겉만 도인인 사람을 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무아와 공성입니다. 연기괭기 도했나만 있지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영원한 나는 없다는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밖의 세상 또한 연기된 것들이지 결국은 변해서 없어지는 허망한 것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냥개비와 성냥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불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냥개비와 성냥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냥개비와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람을 불어서 끄거나 성냥개비가 닿으면 불은 사라집니다. 불이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이라는 인연에 따라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오온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어떤 것이라도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연기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지만 중생이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므로 불성 또한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며 영원불멸한 개념 또한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공성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눈을 가진 사람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모두 공성이며 모두 연기에 따라 변화하는 그 자체입니다. 육안은 우리들 모두가 가진 눈입니다. 육안은 빛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인식합니다. 육안 이외의 다른 4가지 눈은 우리가 수행정진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눈들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천안통이 열렸다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천안은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기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송과체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뇌의학이나 뇌과학은 밝혀진 부분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로는 송과체는 뇌에 위치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 기관입니다. 송과체는 10대 초반까지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퇴화되고 딱딱한 지방질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인도, 그리스의 조각상에도 송과체가 등장하는데 통찰력과 집중력과 직관의 지혜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3의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동양에서도 불교, 힌두교, 도교의 수행자들이 송과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불교에서 신장보살을 그릴 때 눈과 눈 사이에 이마에 눈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송과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 뉴질랜드 외딴 섬에서 발견된 도마뱀은 눈이 3개입니다. 천안은 송과체와 관련이 있는데 천안이 열리면 전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7세가 되기 이전 송과체가 퇴화되기 전에 전생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차크라가 열려서 기치로서 천생 혹은 다음 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는 이불계의 중요한 차크라가 있는데 송과체는 두 번째인 미간 차크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경전에 설명한 천상이나 지옥은 부처님께서 천안이 열려서 기로써 이를 보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인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까? 해안은 지혜의 눈입니다. 유관이나 천안은 우리 몸의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반해 해안은 대뇌의 역할입니다. 마음의 성질은 밝은 성질과 아는 성질, 즉 밝게 아는 성질입니다. 그것은 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마음이 밝게 알기 위해서는 어둠, 즉 탐진치가 거쳐야 가능합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으면 밝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탐진치에 쌓여 있다든지 고민이 많았을 때 밝은 생각이 나오던가요? 우리 눈, 코, 귀, 혀, 피부 등 전 5식도 맑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입맛도 없고 무엇을 봐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이 맑지 않고 희미해지면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 5식을 종합해서 대뇌에서 느끼는 것이 6식인 현재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총기가 있다고 할 때는 식이 맑아서 대뇌에서 밝게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관, 천안뿐만 아니라 해안도 갖추셨습니다. 모든 번뇌가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들으신 것은 모두 기억하시고 올해 전생에 본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해안을 갖추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감을 만족하며 살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데는 총과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자무식인 할머니라도 식이 맑으면 세상의 이치를 다 압니다. 할머니께서 화가 나면 네 가슴만 터진다. 이 세상은 사응지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진 것이 아닙니다. 법안은 법의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의 눈으로 보면 일체의 모든 존재는 공성이고 연기로 이루어지니 무상하고 전부 환과 같고 물거품 같기 때문에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은 깨어있는 눈입니다. 대반열반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일체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 눈입니다. 자기 몸인 오온도 대상도 우주도 인연 따라왔다가 흩어질 것임을 압니다. 대반열반의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등 오안을 모두 갖춘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겐지즈 강의 모래만큼 많은 수의 모래가 있고 그 모래수만한 세계가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겐지즈 강의 모래만큼 많은 수의 모래가 있고 그 모래수만한 세계가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8만 4천 가지 다른 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공통된 업은 모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 삶이 힘들다고 아둥바둥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에 집착하여 화가 나 있거나 분노하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깊숙이 산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빈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지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바른 알아차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실체 또한 공성입니다. 해가스님이 달마스님에게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고 했을 때 달마스님께서 네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두 갈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또한 실체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물을 마시고 나면 물 마시고 싶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변화무쌍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다릅니다.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자기가 일으킨 욕심과 분노와 집착 때문입니다. 마음의 성질은 밝게 아는 것이지만
마음 또한 자성이 없이 비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옛날 중국에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덕산 스님의 별명은 죽음강일 정도로 당시 중국에서 금강경의 해설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덕산 스님이 남중국의 금강경을 전법하고자 나서는 길에 어느 길가에 떡을 파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떡을 파는 노인이 실은 큰 스님인 용담 스님의 어머니셨습니다. 노인께서는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전법하러 나선 것을 알고 스님이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떡을 공짜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내고 사드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스님 금강경에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스님은 떡을 드시면서 어디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덕산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금강경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이 굳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점을 찍겠습니까? 덕산 스님은 노인께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자 노인께서는 용담 스님을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담 스님의 어머님께 망신을 당한 덕산 스님은 용담 스님을 찾아뵙자마자 여기는 용도 나타나지 않고 연못도 보이지 않는구만 하고 법거량을 했습니다. 이에 용담 스님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용담 스님이 여기 용도 있고 연못도 있네라고 했다면 몽둥이로 맞아야 합니다. 웃음. 용담 스님과 덕산 스님은 밤늦게까지 법담을 하다가 촛불을 들고 문지방을 나서는데 용담 스님이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경계가 어떠한가 하고 묻자 덕산 스님이 대오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참회를 하고 더 이상 노화상의 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회하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대화는 되어야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마음 자체도 공성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속된 시간 자체도 공성인데 어느 토막을 붙들고 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라는 것도 현재라는 것도 미래라는 것도 개념일 뿐입니다. 시간이 자성이 있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존재하는 것들이 변화할 뿐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몸 또한 인연 따라 연기된 것일 뿐인데 연기된 아가 인식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 또한 허상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혁명적인 발견을 하고서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되어야 하며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하느님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현대과학이나 미래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불교가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 금강경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공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원인과 조건 중력과 공간에 따라 우리가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특정하고 있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하고 있는 한 시간이 다른 행성이나 다른 공간에서는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하다는 것이며 블랙홀에서의 시간은 특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란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긴 하지만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시간의 공성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시간 또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측정하기 전까지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는다. 측정 관찰에 의해 입자의 속성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려 보내는 한 시간은 무척 짧게 느껴지겠지만 엄동설 안에 밖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한 시간은 무척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없으며 그것을 느끼는 각자 주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느끼는 1년과 나이가 들어 느끼는 1년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옥, 아기,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에서의 시간 또한 모두 다릅니다. 인간에게 하루는 24시간이지만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인간의 평생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또한 오로지 나의 생각이, 각자의 생각이 만들 뿐입니다. 모두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아도 시간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고 붙들 수 있는 고정된 시간과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의 실수든 후회이든 그 자체로 나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현재의 느낌과 감정들을
고정불변한 것이라고 느끼고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많은 시간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낭비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하는 것이 달라지거나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며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계 통합은 제19.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널리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복을 얻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을 것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 본래 없는 까닭에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법계 통하라 함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원리를 아는 것, 법과 통하는 것, 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법은 진리로서의 법이 아닌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원리를 아는 것, 이것을 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는 아가 없다. 영원성을 가진 것이 없다. 전부 인연 따라 연기한 것일 뿐이다. 즉 재범무화하고 재행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는 순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계고입니다. 나라는 것으로부터 고정불변한 영원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니르바나 열반가 이루어집니다. 열반적정입니다. 이것이 법계에 통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불났을 때 피하라고 하는 것, 악몽을 꾸고 있을 때 깨워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존재하는 세계의 원리를 알고 나면 집착하고 애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것이 법계와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행복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결혼을 했다, 자식이 태어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권력을 잡았다 등등.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을 갖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했을 때 영원할 것만 같던 부부간의 사랑이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가던가요? 어렵사리 자식을 키우고 나서 그렇게 기대했던 자식이 자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을 끓이는가요? 가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몇십 년 기대어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갈 것이며 돈이 많았을 때 행복하던가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이 또 다른 불행을 부르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건강이 얼마나 가던가요? 권력은 또한 얼마나 무상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행복들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막상 우리가 이뤘던 행복이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음식, 멋진 옷, 마음을 사로잡는 보석 등을 얻으면 잠시 동안은 정말로 감탄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토록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물건 때문에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느낌은 변합니다. 똑같은 변화가 우정이나 남녀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듯이 정열적으로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바로 그 정열이 미움과 공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연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모두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속세에서 얻는 행복은 오히려 화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속세의 행복은 전부 허망해서 어제까지 있었던 것이 갑자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 사라지면 그것에 집착했던 것만큼 낙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착을 놓지 않으면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에서의 행복이란 것에 속지 않아야 니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이요 환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제7식이 사라질 때 가족이나 돈, 명예 같은 것들도 아련히 사라집니다. 그때는 이것이 복이다 복이 아니다 할 것 없이 아련히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죽은 사람에게 시다림을 할 때 복이란 원래 있지도 않고 원수나 친한 이도 본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경계를 이제 맛봤죠? 하고 물어봅니다.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돈, 권력, 사랑, 명예,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집착함으로 인해 더 큰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